내란이 일어났던 해가 1592년인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그 1597년에 지금의 그 진도 앞바다 울돌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본 수군과 조선 수군이 한판 붙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명량해전이라고 부르죠. 명량해전이라고. 이 싸움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전투였습니다. 당시에 조선 수군은 거의 다 무너진 상태에 있었고 일본은 133척의 배를 가지고 3만여 군사가 이 진도 앞바다로 몰려왔습니다. 새카맣겠죠. 133척이 바다 가운데 진영을 짜고 밀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만 봐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장계를 보냅니다. 그 장계의 내용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감동시키죠. 왕이시여, 지금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있고 이 부족한 신하도 죽지 아니하였사오니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상 이슬류 12, 오히려 12척의 배가 있고 미신불사 이 부족한 미약한 신도 죽지 아니하였사오니 죽기를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싸운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순신은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수군을 격파합니다. 이때 깨진 배가 일본의 깨진 배가 31척이고 8천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승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도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성경은 이 기드온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 군사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메뚜기 같고 그 미디안 군대가 거느리고 온 낙타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요, 8장에 가면 이때 전쟁의 중간 보고가 나옵니다. 전쟁의 중간 보고가 나오는데 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미디안 군대 중에서 칼을 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자가 5천 명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12만 명이 죽은 겁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횃불과 나팔을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골짜기에 이렇게 진을 치고 누워서 잠을 자는데 성경에 보면 이경이라고 그랬어요. 이경이 10시부터 2시까지를 가리키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첫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그때에 기드온의 300용사 단 300명이 횃불을 항아리에다가 숨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둠이 유지가 됐겠죠. 그리고 적진을 에워쌉니다. 세 대로 나누어서 에워싸는데 신호에 의해서 이 항아리를 일제히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야밤에 항아리가 300개가 와장창창 깨지는 거예요. 그것도 골짜기에서 깨지는 겁니다. 정막이 흐를 수 있는 이 골짜기에서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 있는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니까 이게 얼마나 공포였겠습니까? 그 미디안 군대가 갑자기 자다가 깨어났는데 벼락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와장창창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다 말고 곁에 있는 칼을 빼서 살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나 쳤는데 그게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자기 미디안 군대였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이죠.
이 대승의 중심에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이 6장, 7장, 8장이 기드온의 이야기고 9장이 기드온의 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기드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 기드온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심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기드온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다른 말로 하면 회의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믿음에 있어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아멘 해야 되잖아.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 아멘을 강요하지 않고 아멘 잘 안 하죠. 한번 훈련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이게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너로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기드온을 불렀잖아요. 그랬을 때 기드온이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멘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주여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이까? 내가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구원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고, 그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본문 6장 13절에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현실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했는데, 그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이스라엘이 파종을 하면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미디안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곡식을 싹쓸이 내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소나 양이나 나귀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뺏기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뺏기려고 산으로 가서 산에 굴을 파고 산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서 숨어 지냈어요. 저쪽에서 미디안 군대가 올라오면 안 뺏기려고 해서 산에 가서 구멍 파고 동굴 파고 거기서 숨어 지냈던 거예요.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 거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거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그랬습니다. 밀을 지금 어디서 타작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밀은 원래 들판에서 타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은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하실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수확하고 지하실 1에다가 포도를 다 쟁여놔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밟습니다. 그럼 이 포도즙이 지하실 2, 그 지하실 1보다 조금 아래인 지하실 2로 즙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포도주 틀이에요. 그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을 타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안 뺏기려고.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거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주도에 안 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주도 나는 안 갔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꼭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주도 안 가신 분, 제주도 거의 다 가셨죠. 그런데 제주도 가면, 민속마을에 가면은 제주도 그 응아 돼지를 보죠. 제주도에 응아를 먹고 사는 돼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돼지들이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이 응아를 하면 그 응아를 먹고 사는 돼지들이 있어요. 근데 제주도의 화장실은 여러분 가서 설명 들으셨죠? 화장실이 담이
화장실 벽이요 위로 높게 쳐지지 않았어요. 쭈그려 앉으면 사람 고개만큼만 담이 쳐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외구가 와서 도둑질 해가니까 뺏어가니까 응아할 때도 얘네들이 오나 안 오나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처음 알아셨어요? 제주도 가가지고 역사 공부를 해야죠. 여행지에 가서 그냥 뭐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이게 왜 그랬는가를 알아야죠. 우리가 그런 슬픈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기도원이 제기한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낼 때 하셨던 그 수많은 이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는데 지금 그 이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13절에 기도원이 제기한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그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은 회의와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원을 사로잡고 있었던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기도원이 나오는 이 6장부터 8장까지를 쭉 한번 천천히 정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6장부터 8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각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두려움과의 싸움 이야기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의 싸움 이야기다. 여러분, 이 기도원의 이야기가 군데군데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제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장 7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적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서 가나안 땅 사람들의 신은 대유법입니다. 작은 거 하나를 놓고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고서 두려워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6장 24절에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드온이 두려움에 휩싸이죠. 언제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과 그 제단을 다 깨트려 버려라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깨뜨리고 그 번제단을 부숴버리는데 중요한 것은 낮에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밤에 합니다. 여러분 6장 27절 말씀해 보면 기드온이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낮에 이 일을 행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웠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이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가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기드온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300명을 데리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제가 지난번에 그 영화 얘기 하나 해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영화 얘기 돌무더기에서 기관총으로 했더니 제보고 스포일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 영화 안 보겠다. 목사님이 다 이렇게 다 스포일러 해가지고 그 영화 알려줘서 가서 그 영화가 얼마나 그 영화 그 클라이막스인데 목사님이 그 얘기 다 하셨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미디안 군대가 이렇게 있어도 기관다총 같은 거 한 장 있으면은 뭐 안 두렵겠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군사들은 300명이 단 300명이 뭐를 가져가요? 항아리에다 횃불 들고, 항아리에다 횃불 들고, 한 손에는 나팔 들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일에 있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하였을 때 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워해서 자기 부하를 데려가죠. 여러분 기드온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300용사를 선발할 때에 이스라엘에 모인 군사의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22,000명이 처음에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습니까? 처음에 걸러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두려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7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22,000명은 두려워서 떨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의 그 능력은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많은 이적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용사가 되라고요? 나에게 믿음으로 싸움을 싸우라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 그냥 가만 놔두세요. 나는 여기서 기드온처럼 밀 타작하면서 이렇게 숨어 지내면서 나 신앙생활 하랍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나한테 무슨 믿음의 싸움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드온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 없이 두려움 가운데, 회의 가운데 남아 있도록 남겨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기드온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세웠듯이 오늘 우리들도 가만두지 않으시고 이런 회의와 두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사로, 구원자로, 믿음의 용사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은 훈련과 확신이죠.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바위에 기드온이 드린 제물이 있는데 거기서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드온이 확인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양털을 이망 한 뭉치 갖다 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저녁에 이슬이 내릴 때 이 양털 한 뭉치에는 이슬이 촉촉하게 젖고 그 주변의 땅은 뽀송뽀송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날 아침에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젖어서 촉촉하게 되고 그 주변 땅은 마르게 하셨어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할 텐데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기도원은 한 번 더 하죠.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땅은 촉촉하게 젖고 이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거기서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훈련시키시고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기드온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이런 증거들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들과 의심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같이 따라 사람과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내 생사 또 생활의 모든 내 진로를 결정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했을 때 귀인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호흡이 코에 있는데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이관직 교수라는 분이, 총신대학의 상담학 실천신학 이관직 교수라는 분이 성경으로 불안 극복하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고백을 해요. 자기의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수학이 그렇게 두려웠대요. 그래서 수학이 왜 두려웠냐?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풀게 하고 틀리면 그냥 매를 가했는데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선생님이 낸 문제를 틀리면은 맞겠다 싶어서 조마조마해서 수학 문제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했대요. 그래서 그게 선생님이 무서우니까 나중에 수학 문제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래서 수학을 자기는 못했대요. 자기가 부산, 요즘에 유명한 그 부산 의대를, 요즘에 문제되는 의전이죠. 근데 하여튼 자기는 부산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수학이 발목 잡아서 부산 공대를 갔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내가 그 당시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
더 좋은 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는 현상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었구나, 끝났구나, 다 어찌할 수 없겠구나,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133척의 적 군함 앞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벌벌 떨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자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자가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수많은 우여곡절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 두려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주 우는 사자, 그리고 발톱으로 사람을 해칠 것 같은 우는 사자가 2마리가 딱 버티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자는 목에 쇠사슬이 감겨있는, 묶여있는 사자입니다.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아무리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해도 주의 성도들을 괴롭힐 수 없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랬습니다. 주를 의지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 3절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비법을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시 합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어떤 것이 두려워서 떨 때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이까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두려움이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도우심을 붙잡으십시오. 기드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삶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1조를 하면 내 생활이 다 빵꾸나지 않을까?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삶이 온전히 지탱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미래가 망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결국 다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드온이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2절과 16절에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죠. 여러분, 내가 이러다가 치매에 걸리는 거 아닐까? 내 자식은 이러다가 영영 망해서 죽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곳에서 한 구절을 눈으로 읽을 수 있었는데 저한테 참 도전이 됐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실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십시오. 도우심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그 소련에서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어떤 소련의 한 기관사가 그 기차를 점검하다가 냉동칸에 들어가서 그 냉동칸을 점검하다가 실수로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순간 공포가 확 밀려왔다고 그래요. 이 냉동칸에서 나는 얼어 죽지 않겠냐 해서 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다고 살려달라고 막 두드려도 아무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더니 추위가 몰려와요. 그 사람 막 뜁니다. 그래도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막 두드리고 해도 아무도 오지 않고 다음 날 이 사람이 근무마다 없어진 걸 알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냉동칸에서 발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냉동 기차가 고장난 냉동 기차였대요. 그 사람이 공포에 질린 거예요. 내가 냉동 기차에 들어왔는데 난 이제 얼어 죽는다. 그 두려움이 이 사람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아예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한 사람을 치듯이 저 미디안 사람들을 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우리에게 확신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돼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여기서 내 주는 다윗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원수들이 내 주의 생명을 찾고 내 주의 생명을 쫓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 싸개 속에, 어린아이를 포대기로 그 엄마가 감싸서 보호하듯이
내 주의 생명싸개 속에 내 주의 생명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망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133척의 배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를 의지하는 자를 그 생명싸개 속에 감추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4절과 6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의 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밤에 엄습해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낮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날개 깃으로 보호하시듯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사오며 내가 무엇으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심정이 우리의 심정인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